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간증은 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요, 그 간증을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됩니다. 어제 우리 3040 어머님들이 같이 모여서 7주 동안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어머님들의 말씀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함께 참여를 해서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를 같이 쭉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16가정에 신청을 해서 어제까지 7주 동안 그 세미나를 쭉 이루어졌는데, 어제는 이제 부부가 함께 참석을 했거든요. 저도 강사로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이 세미나, 이 모임에 별로 기대하지 않고 무슨 똑같은 성경 말씀일 거다, 의례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일 것이다 생각하고 오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막상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하나님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로 서로 함께 살면서 자식 낳고 아이 낳고 기르면서 그동안에 가슴에 쌓였던 눈물도 많고 가슴에 쌓였던 상처도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속으로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게 다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에 귀한 우리 영화부 선생님들이 헌신을 해주셨고, 그 부부가 집중할 수 있도록 영화부 선생님들이 옆방에서 아이들을 다 돌봐주시고, 이제 그 사역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한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사실은 나 죽으려고 왔다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세미나를 통해서 얼굴이 펴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해요. 사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것이 순종인데, 도대체 남편하고 내가 같은 동등한 인간인데 왜 이 인간한테 순종해야 되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는데,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나 이제부터 순종하고 살겠다고. 그러면서 그 과정의 간증을 통해서 이게요, 가정이 막 세워지고,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가정이 막 세워지고요, 부부의 관계가 막 회복이 되고, 그들의 눈물을 통해서, 그들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지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간증을 써내려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두 군데에서의 간증을, 사도 바울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마스커스, 우리는 이제 다메섹이라 그렇게 알고 있죠. 다메섹에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일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라기보다는요, 사도행전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군데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가 드로아 교회입니다. 유도고가 낙상해서 죽은 그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가요, 큰 역할을 감당한 교회입니다. 드로아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가 이 다메섹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그러나 이 다메섹 교회를 통해서 누가 이 땅에 탄생이 됐는가? 바울이 탄생이 된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성광교회를 통해서 미래를 책임질 만한 예수의 살림꾼들이 나오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적인 큰 인물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 성광교회 출신이라고, 나 성광 어린이집 출신이라고, 성광교회에서 믿음을 배웠다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 여기서 꿈을 가졌다고, 그런 우리 자녀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메섹 교회가 바울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다메섹 교회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10번 나오거든요.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사도행전 5장입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헌금 사건.
그래서 동시에 한날 부부가 함께 급사한 그 사건의 주인공, 그 남편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아나니아는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이 다메섹 교회를 목회하고 다메섹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목회자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를 이 사울, 바울이 만나게 되거든요. 만나게 되는데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아나니아는 그의 영적인 멘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다가도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좋은 멘토를 우리 자녀들이 만나면 거기서 꿈을 갖습니다. 그 멘토를 통해서 인생의 가이드를 그들이 받게 되거든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 교회에서 영적인 멘토 아나니아를 만나요. 근데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바울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4가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다메섹 교회는 바울을 품어줬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요,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사울을 처음에 딱 보면서 처음에 이 사울, 바울을 향하여 불렀던 호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는가? My brother, 내 형제라고. 여러분, 아나니아 입장으로서 사울은 형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그 다메섹 교회 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의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에요. 핍박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예요. 아나니아 입장으로서는 이 사울은 왼수 중에 왼수입니다. 왜?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는가? 내 형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품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예수 안에서 품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아나니아는 이 사울의 과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야 돼요. 그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오늘 여기에 예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기에 예배자로 와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아나니아, 이 다메섹 교회가 사울을 품어준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바울에게 무슨 역사가 나타났는가? 13절에 보시면은 보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오다가 큰 빛을 봤잖아요. 그 빛을 보는 순간에 눈이 멀었어요.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지금은 다메섹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이 안 보입니다. 전에는 당당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손에 이끌려서 발걸음을 띄어야 할 정도로 의존적인 인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는 무엇이든지 자신감 있게, 그리고 나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몸에 질병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연약한 내 모습을 리얼하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사울을 보면서 여기 아나니아가 13절 말씀에, 여기에 이제 그 13절 말씀에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냐면 다시 보라. 이게 이제 치유의 역사예요. 근데 치유의 역사인데 이 다시 보라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시면 receive, 받으라 그 말이에요. Your sight, 너의 시력을 다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선포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선포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 기도를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믿음으로 선포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오는 그 사울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그런 선포 기도를 믿음으로 선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마귀와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선포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이 선포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선포기도 많이 하세요. 세 번째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뭘 받았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그의 영적 경험을 신학적으로 풀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14절 말씀, 15절 말씀이에요. 여기 14절 말씀, 14절 말씀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이 사울의 영적인 경험을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재해석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 네 가지예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소.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에게 누가 찾아와 줬는가? 하나님이 찾아와 준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해 주셨고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성광교회 교인으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로 택하셨고 누가 택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났는가? 그의 뜻을 알게 하시고 왜 택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살다가 그저 인생 끝나고 가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재단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부족한 종을 이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우리 가정의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사업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직장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 누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도 주님 만나셨어요. 다 주님 만나신 거예요. 그 만남의 경험이 극적이든 점진적이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에서 있었던 이 사울이 경험을 했던 영적인 경험의 신학적인 의미를 아나니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 다메섹 교회는 잊을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광교회가 그런 믿음의 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광교회 하면은 마음속에 깊이 내가 은혜를 받았던 교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교회, 울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 교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준 그 교회, 예배 드리면서 설렘이 있었고 찬양하면서 행복함이 있었고 우리 성광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것처럼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간증으로 남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그의 신앙의 경험이에요. 1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무슨 경험을 하느냐면 황홀한 경험을 합니다. 기도 중에. 그 황홀하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말하면 엑스타시입니다. 무아지경에 빠진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기도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이 붕 뜨기도 하고요. 기도하다가 보면 괜히 기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요. 기도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나를 꼭 감싸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님이 나를 막 안수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기도하다가 보면 영적 세계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엑스타시, 황홀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엑스타시 중에서 두 가지를 경험해요. 첫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꼭 안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하시면 질병이 떠나가요. 안수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담에서 길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예수님 존재 자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봤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네 말 안 들을 거야. 아니,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 예루살렘을 떠나라. 너는 먼 이방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옳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이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맞다, 너는 이방 땅으로 가라. 이게 이제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간증이 시작이 되다가 그 다음 부분에 가서 간증이 중단됩니다. 왜? 거기에 그 간증을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폭도로 변합니다. 막 떠들고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고 먼지를 가지고 공중에 날리고, 결국 천부장이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토니아라고 하는 요새로 다시 데리고 가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난리를 피우는가 해서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채찍질을 가하여 신문하라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서 가족으로 묻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서 거기서 태형을 당하지 않고 정식 재판을 받도록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것이 30절까지입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요? 그 당시에는요, 돌멩이 들어서 던지면 끝이에요. 사람들이 모두가 지금 죽여라, 저놈 살려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덤벼들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근데 천부장이 왔잖아요. 백부장도 아니고 천부장이 누가 보내셨을까?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천부장 같은 존재들을 보내주셨어요. 천사로 보호를 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먹고 살게 하셨고,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부장이죠. 두 번째, 바울은 천부장의 보호를 받고 그의 간증을 군중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간증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추수감사 특별 헌금 때문에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입니다. 감사했으면 좋겠다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로 사는 게 훨씬 좋단다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감사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자로 살면 행복합니다.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유럽을 제패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폴레옹입니다. 전 세계 유럽을 제패했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한 존재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나폴레옹이 그의 말년에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일생을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은 단 엿새뿐이었다. 거기에 비해서 헬렌 켈러, 여러분 들어보셨죠? 삼중고, 보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고 말도 못하고, 그 중에 하나만 내 신체 기능이 상실돼도 참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세 가지 이것을 상실하는, 그래서 고난의 대명사가 헬렌 켈러예요. 근데 이분이 그의 말년에 그 고백을 합니다. 내 일생을 살면서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은 단 하루도 없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차이를 가져오게 했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나는 행복한 순간이 일생 가운데 단 6일밖에 없다고 그러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상태에서 고난의 대명사로 살았던 한 여인은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차이가 뭐냐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로 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자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기억하시잖아요. 벳세다 들녘에서 먹어야 할 식솔들은 남자만 5,000명, 여성까지 하면 못 잡아도 2만 명. 근데 달랑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보리떡 몇 개죠? 5개. 물고기 몇 마리. 그게 무슨 가당치나 합니까? 절대 부족 상황. 그 속에서 그것을 들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있습니다. 뭘 했어요? 축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축사라고 하는 단어는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제자들이 손에 띄워줍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50명, 100명씩 앉아있는 군중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뭔가 이게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을 할 때,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을 잡아서 이쪽한테 주잖아요. 주면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손으로 갑니까? 아니면 이 손이 가는 이쪽으로 갑니까? 손이 가는 쪽으로 가죠. 시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잡아서 이렇게 줄 때 이렇게 주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주면 참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을 가는 쪽으로, 내가 손이 가는 쪽으로 시선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빵과 그리고 물고기를 받아서 딱 잡아서 아이고 이 마지막이네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것을 잡았을 거예요. 잡아서 배고픈 사람에게 딱 준 거예요. 딱 주고 나서 손을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세상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마지막 것을 잡아서 또 배고픈 사람에게 주고 나서 또 보니까, 여러분 우리 손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났더니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늘 기억하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의 감정의 결론이 감사인 것처럼 이 한 해 우리의 삶의 결론을 감사로 알고, 살면서 힘드셨던 거, 눈물 흘리셨던 거, 그것까지라도 우리 감사합시다.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좋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일이 풀렸던 것도 감사하고 안 풀렸던 것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수능 점수 많이 받아도 감사하고, 분명히 받아올 겁니다. 왜요? 제가 오늘 안수했거든. 새벽에 기도했거든. 기도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결과를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Designated Survivor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이제 드라마식으로 되어져 있는 영화인데, 그걸 보면서 참 느낀 게 많았어요. 거기에 이제 자기 부인이 법정에 이제 갔다가 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그의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보, 이 법정 문제 다 해결 안 받았어. 너무너무 감사해. 이 시간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I love you. 그런데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전화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전화하라, 이 말이에요. 남기고 싶은 문자가 있다면 지금 남기라, 이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간증이 감사로, 먹고 살게 된 것도 감사하고, 건강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 생활하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오셔서 예배 드리셨잖아요. 이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감사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의 간증으로 하루하루 잘 써내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